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기쁜 날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아기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 나누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우리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정말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빛나고요, 캐롤이 울려 퍼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은 결국 화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춥고 어둡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짧은 영상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4월달 대만 화롄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진도 7.2의 그 강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쫙쫙 갈라지는 그 공포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CCTV 영상이 공개되어서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땅이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곳에 있던 그 간호사들은 본능적으로 출구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출구로 달아났을 거예요. 또 대만 같은 경우는 지진 때가 심합니다. 지진이 심했고 지진의 피해가 있었던 곳이에요. 아마 그 경험을 했던 분들은요, 그 지진의 공포가 얼마나 두렵다는 거 압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나갔을 거예요. 뭐 다 팽개치고 말입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건물이 좌우로 심하게 요동치는 그 위급한 순간에 이 세 명의 간호사는 약속이 난 듯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들이 뛰어나간 곳은요, 바로 갓 태어난 그 아기들이 잠든 인큐베이터 옆이었어요. 자신들도 너무너무 무섭고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예요. 그 공포를 느낀 그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그 흔들리는 그 인큐베이터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창문 유리 파편이 바로 아이들에게 튀지 않도록 온 몸으로 그 인큐베이터를 끌어안고 꽉 붙잡았어요. 누가 시켰어도 아닙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지진이 멈출 때까지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냐고 작은 생명들을 지켜냈어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아기들이 다칠까봐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거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는 것.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계산, 수많은 계산 따져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나보다 약한 존재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뒤로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도 이토록 순고하고 아름다운데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은 바로 그 우주적인 사랑이 증명된 날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진처럼 흔들리고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에 우리를 꼭 붙잡아 살리시려고 친히 내려오신 날, 오늘은 그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식어진 감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첫째,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여러분, 구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짐승이 먹는 밥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밥통이 밥통, 짐승 밥통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천한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했는데요, 밥그릇이 아니라 강아지 밥그릇, 음식을 담아준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모욕일 거예요. 아무리 그 모양이 이뻐도요, 예, 그 밥통을 사람 밥통이 아닌 그 강아지 밥그릇, 아니면 우리 집 고향에 있는 그 미키 밥통을, 이쁘거든요. 예. 밥그릇 넣을 수 있고 또 옆에 반찬도 넣을 수 있어요. 예. 그걸 딱 준다 생각해 보세요. 아유, 너무 잘 환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아무리 그 그릇이 이쁘고 잘 만들었고 견고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은 그냥 짐승 아이들이 먹는 밥통과 물통이에요. 근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냄새나는 이 짐승의 밥그릇에 누우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불위하세요. 원하신다면 로마 황제의 황금 요람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번듯하게, 그 무엇보다도 화려하게 말입니다.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강림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베들레헴의 것도 여간빵 하나 구하지 못한 그 마구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첫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목자들은 감히 그 불을 베러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근위병들에게 제지당했을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주님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국간에는 문턱이 없어요. 입장권도 필요 없고요, 냄새나는 옷을 입은 목자들도, 먼 길을 걸은 그 이방 박사들도,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도 누구나 들어와서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버림받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주저없이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을 때 많습니까? 주님 만날 올 멱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은 나 스스로 용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 주님 뜻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어느 누굴지라도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감에 젖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정죄, 수많은 지적질, 수많은 그 고난과 고통에 찐눌려 있었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체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낮은 곳의 사정을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요, 가슴으로는 모릅니다. 안다고 얘기는 하나 몰라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그 위로는요, 하지도 마십시오. 상대방을 하여금 짜증날 수 있어요.
네가 뭘 알아? 왜요? 모른다니까요. 그 입장 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드라마에서 봤거나 뭐 제3자가 했던 얘기를 들었거나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들은 바는 있어도 귀동적으로 알 수는 있어도 모릅니다. 추워보지 않은 사람은 추위에 떠는 사람의 고통 몰라요.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굶주림의 그 서러움을 모릅니다. 안다고 하나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거절을 경험하셨어요. 여관방에 방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녔지만 다 거절당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셨습니다.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노동의 고단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방송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의 눈물을 흘려보시고 우리의 한숨을 쉬어보심으로써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내 입장 대보셨어요. 뭐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많이 삐지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 삐졌대요. 예수님께 삐졌대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삐졌다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다 봤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참 낮아짐이고요. 근데 그 낮아짐 중에서도 큰 밑바닥까지 가셔서 낮은 곳에서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지. 주님이 나보다 더한 모욕감을 당하셨지. 주님께서 나보다 더한 수치심을 당하셨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는 것이고요, 눈물 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생을 받은 정말 중생한 거듭난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당하고 이런 일도 내가 당하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성숙이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끝까지 나 삐졌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결론이 나 삐졌습니다로 끝나면 끝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공감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쁨과 평화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성탄이 주는 선물은 두 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요. 바로 기쁨과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조건적입니다. 너무너무 조건적이에요. 주식이 오르면 기쁘고 떨어지면 슬픕니다. 합격하면 기쁘고요, 떨어지면 절망합니다. 이런 기쁨은 상황에 따라 늘 요동칩니다. 문제는 만족함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은요, 상황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왜 기쁠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온전히 던져져 끝장났던 그만한 우리였는데 그를 건져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히 바닥났던, 완전히 끝장났던 인생, 영원히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불에 영원한 불쏘시개 같은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내 인생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임이 확인됐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에요. 왜 기쁠까? 내가 왜 기뻐야 될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됐다는 이 존재감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절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기반에서 정말 비참하고 무참하고 정말 처절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우리가 무너져 내렸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살리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미쳤나 싶을 정도로, 아니 뭔가 바꿔진 것도 없는데, 고쳐진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왜 웃고 다닐 수 있을까? 정신 나가지 않고서요. 저 미쳤구나 정말. 예수한테 미친다니 정말 미쳤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기쁘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흉내 낸다고 해서 그냥 기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흘러넘치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런 일이 해픈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상태, 즉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켰어요. 끊어냈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어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아무리 번듯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당을 꾸몄다 할지라도 그곳에 시기, 질투, 미움과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있는 속한 모든 곳이 그렇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들을 허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 안에 이 샬롬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샬롬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샬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히 있고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샬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진 재물이 많다 하고 세상적인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샬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셔야 이 샬롬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기쁘다 깔깔고 웃음 치료 막 다들어 막 손바닥도 치고 백날 천날 쳐다보십시오. 쳐보십시오. 손바닥만 아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쁨과 그 샬롬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내 주변을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이 평안이 늘 여러분들 감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샬롬이 늘 우리를 감싸서 정말 늘 기뻤으면 좋겠어요. 막 우울하고 슬프고 막 짜증내고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은 볼 때마다 보는 옆에 있는 사람 더 고통스러워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늘 추방하십시오. 내 안에 슬픔과 우울함과 고통들 다 버리세요.
그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내가 다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나만 죽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할 존재는 사단입니다. 귀신의 영들이에요. 까불수록 재밌어요. 반응하니. 그러나 까불수록 아무런 반응이 없을수록 정말 재미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기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엄청난 사랑과 기적을 선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하나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케이크 자르고 끝나는 것이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만의 간호사들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은요, 불편함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희생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말만 첫날 만나 해봤자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내 맘 알지? 알긴 뭘 알아. 저는 그분들이 제일 얄미워. 내 맘 알죠? 뭘 알아요? 표현하고 나타내죠. 그게 정말 어른처럼, 그게 꼭 성숙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한다는 거예요. 내 맘 알지? 몰라요. 표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늘 받아 먹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기적인 것은 결코 예수님의 정신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희생은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늘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참 많이 외롭습니다. 고독사라는 그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됐어요. 화려한 SNS 뒤편에 숨겨진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이기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주변의 마구간 같은 곳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어쩌면 꽉 닫힌 자녀의 방문 앞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형제나 친구의 전화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 쓸쓸히 앉아있는 어떤 성도의 옆자리일 수도 있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큰 선물이 아닐지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문자 한 통,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무겁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인 죄를 품고 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난 출석 교인이기 때문에, 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난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찬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나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첫날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베들레헴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았고요. 전쟁과 기근은요, 말도 못합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돌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이 화약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정말 생뚱맞게 동남아시아가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두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지금 무기를 막 사들고 있어요. 그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권을 지킨다는 핑계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애매했었던 부분들을 풀어내려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아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성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뒤집어지고 세상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들여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한 글에서 어떤 분이 암투병 중에 쓴 감사 일기를 보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졌지만 머리를 감을 때 샴푸가 적게 들어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 누워만 있으니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구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짠하고도요,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슬플 수 있는 조건이죠. 머리는 다 빠지고 움직일 수 없어 누울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서 정말 창문 넘어서 가는 구름만 쳐다볼 수 없는 그 한탄스러운 그 환경과 고통 속에 푹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신앙은 허세가 아닙니다. 기세입니다. 늘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허세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 몇 마디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날 더 멋지게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허세를 부려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기세로 인해서 내가 머리털은 다 빠졌을지라도, 내가 지금 앙상한 뼈만 남은 내 몸뚱아리일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난 주님이 것이니까. 이런 게 바로 기세입니다.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지금 1불짜리 하나 꽂히지 않았어도 하나도 내가 지금 불편함 없고 꿀리지 않고, 아무리 그 앞에 내 앞에 있는 그가 엄청난 부자일지라도 조금도 꿀리지 않는 것, 이게 성도로서의 기세입니다. 위축된다? 회개하십시오. 내 스스로 슬프다? 회개하십시오. 아직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마국간은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비록 마국간처럼 초라해 보이고 냄새 나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강력한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줄 만큼 너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기쁘다고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 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때, 지금도 그럴 것 같아서 가슴 아파요. 10월달 생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주님 태어난 날을 기뻐해야 되는데 지들이 기뻐서
오늘 우리는 화렌의 간호사들이 보여준 이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찰나의 순간에 생명을 선택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답장을 쓸 차례입니다.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미웠던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2025년 성탄절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그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 위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평화가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평안과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런 존재입니다. 이 거룩한 신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늘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값진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